여러분들 요즘 제가 2020년 갈렙 공동체 비전 키워드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2020년 갈렙 공동체의 비전 키워드 세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성경과 전도와 그리고 차세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미 성경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갈렙 공동체가 성경을 항상 갈망하고 그 성경의 강력한 임재에 따라 정말 주변에 또 이웃에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우리 다은 자매님이 하셨던 그 대표기도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진노를 맡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마음먹었지만 갈렙 공동체의 한 청년 한 청년을 보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보다는 내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고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청년들 한 사람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 이제 2020년의 다음 두 번째 키워드인 바로 전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중간중간 제가 천주교 신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교 이제 준 제대 후에 이제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하면서부터 온누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나오면서 저는 굉장히 그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미사라는 그 엄숙한 미사를 늘 드리다가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강렬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도전도 받았고 또 찬양하는 청년들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방언하는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나 이상해서 참 저 사람들 참 광신자 같다라고 이렇게 매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한 3, 4개월 지나니까 제가 물론 그러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이상했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바로 노방전도입니다. 자, 노방전도 뭐 하는 전도죠? 네,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입니다. 노방전도. 저는 여러분 노방전도라는 말을요 교회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살 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로 살 때 사실 물론 제가 천주교 신자로서 그 성인 신자분들과 함께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성당 전체의 사역을 잘은 몰랐지만 어쨌든 제가 청년부로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성당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청년들이 거리에 나가서 우리 성당 와주세요, 성당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신부님과 함께 그런 동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실 때 혹시 우리 목사님이 뭐 성당을 폄하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겪은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학부 예배를 마치고 한 오후 5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쯤에 이제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는데 갑자기 교회 리더십들 전체 다 어느 방으로 모이세요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전원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가려고 했는데 교회 리더십이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한 50여 명의 저희 동기들과 그리고 교회 후배들이 이렇게 우르르 모여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노방전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 사역리를 돌려보고 막 몇 개씩 챙기고 뭐 전도 물품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께서 짧은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막 정말 통성 기도한 다음에 정말 그런 기도로서 모든 무장을 마치고 이제 함께 양재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인사동 거리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일반 순월으로 그냥 안개신자로 다녔고 제가 1년 뒤에 이제 리더십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노방전도라는 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노방전도 첫째 날을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양재역에서 전철을 탔습니다. 여러분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꽤 많은 인원인지 아마 여러분 같이 가보시면 알 겁니다. 또 얼마나 대학생들이 제잘 떠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3호선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인사동 거리로 갔습니다. 자, 노방전도 어떻게 하는 건가 처음에 몰랐으니까 이렇게 지켜봤죠. 그랬더니 막 우리 대학생들 이제 제 동기들과 함께 막 찬양을 길거리에서 막 하고 그러고 나서 막 그 사역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거기 있는 이제 구경 나온 사람들 또 그 인사동에서 뭔가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사역리를 전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정말로 놀랬습니다. 노방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 처음 봤었고요.
그리고 그 노방전도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많은 그 시민들의 그 눈빛이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사실 그래도 저거 한 10년 전 일이니까요.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이 그나마 좀 덜해서 그랬던지 저희들 대학생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도님들이 그 시민분들 중에 들어주시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그 대학생들의 순수한 그 열정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도 하시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수없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때 정말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노려보면서 저희들의 전도 활동을 못마땅해 여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내성적인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단 한 번도 노방전도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긴장되고 식은땀이 흘리고 저 정말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 노방전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방전도를 거의 매달 2번씩 했던 것 같아요. 격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노방전도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방전도는 자율적으로 모여서 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리더십이었지만 집으로 가도 아무도 저를 말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제 양심을 깨우면서 그 양심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현규야,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 그 정신적인 문제가, 그 정신과를 찾아가야 해결됐던 문제들이 정말 치유를 받았고 놀라운 은혜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서도 그 전도가 무서워서 도망가냐? 제 양심이 그렇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자존심도 없어? 야, 너 예수님이 부끄러워? 이런 양심의 소리가 저를 울리니까 정말 그 노방전도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꾸역꾸역 갔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제가 언제쯤 노방전도가 편해졌을까요? 노방전도가 너무 편해져서 후배들 보고 걱정하지 마, 그냥 뭐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는 게 노방전도지. 그리고 언제쯤 제가 그 후배들을 데려갔었을까요? 1년? 1년 지나니까 노방전도가 편해졌을까요? 아니면 2년?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사형리 한 100장 싸들고 가가지고 쫙 나눠주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노방전도는 늘 긴장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사형리 다 나눠주고 도공경 나가서 노방전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불쾌한 눈빛들, 거절감 때문에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지금도 목사지만 지금 저보고 노방전도 하라 그러면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 거절당하는 건 두렵고요, 째려보는 눈빛이 무섭고요, 또 민원 들어갈까 봐 걱정도 돼요.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좀 부끄럽지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노방전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말 전도하고 싶고, 또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 알지만 왠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거절당해서 이제 혹시 전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여기 있으십니까?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는데 이번에 뭐 전도 집회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껏 뭐 전도냐, 그냥 나만 오지, 그냥 최강희 씨 얘기하는 것 좀 듣고 가지라는 생각을 역시 지금 하고 계신 분, 그렇게 결단하신 분이 있으신지요? 자, 그런 분이 있다면 노방전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일반적인 전도도 왠지 두렵고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성경에서 주는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크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새롭게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서로 작성된 글입니다. 목회 서신서가 뭐죠?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향한 권면과 교훈의 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서죠. 그러니까 이 어쩌면 이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는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서신서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를 정말로 많이 보고 싶어했다는 장면,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이렇게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돼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처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 외출도 가능하고 사람들도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고생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참 보고 싶었죠.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사사로운 감정에만 휩싸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환경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후계자였죠. 바로 그가 온전한 목회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디모데의 그 영혼을 깨우는, 그 심장을 불태우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쓴 것이죠. 그가 남긴 유언들은 이렇습니다. 디모데 그대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영적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굳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도 여러분 쏟아내고 싶은 영적인 어떤 목회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굳세어라라고 강조합니다.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정말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면접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다 대놓고 고난을 받으라. 카톡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저 욕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는 정말로 영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는 때때로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굳세어라. 고난을 받아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고 하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십자가를 지라라고 카톡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을 여러분들 나를 목사님 이상하게 날 이해하지 못하시나 그런 게 아니라 저 목사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권면 끝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수하고 전파하라는 최후의 명령을 남깁니다. 이것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아까 전에 보면 엄숙히 명령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목회 서신서, 어쩌면 저와 같은 교육자에게 맞는 서신서도 있지만 말씀 전파에 관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만큼은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 결코 비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제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 전파를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후배들이 많아지죠. 여러분 후배들이 많아지면 일하는 게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편해져요, 여러분. 절대 안 편해져요. 여러분, 세상 어디도요, 후배들이 많아지고 후임 직원들이 많아진다고 그래도 여러분 세상 편한 직장 없어요. 여러분, 회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최대로 여러분들을 일할 수 있을 만큼 일의 분량을 막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 거의 지레기 빠질 정도 일을 시키는 게 어쩔 수 없는 회사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밑에 직원들 많아서 편하다는 사람들 저는 아직도 못 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 밑에 후배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시킬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회사가 바삐 돌아가고 있고 후배들한테 그 일을 줘도 잘 처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정해서.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 잘 해결되는 게 있어요. 뭐죠? 이런 거죠. 뭐 윤주임, 야근 힘들지? 고생이 많아. 네, 요 일 하나만 좀 부탁해. 그런데 요 일 사장님이 요청하신 거야. 알았지?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사장님이 요청하신 일이 가장 먼저죠. 뭐 옆에 있는 부서에 막 어느 부장님이 야 윤주임 왜 그거 일 처리 안 해? 사장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다 해결이 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지시해야 될 때 우리가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 그리고 정말로 그런 결정권자의 이름을 대면서 그 일을 누가 시켰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 일이 여러분 잘 진행이 되고 책임지고 누군가를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요 1절에 복음 전파의 명령을 내릴 때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전 우주를 다스리고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두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정말 그런 장면이 바로 1절에 나온 거죠. 최고의 권위자를 내세워서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너는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반드시 지키길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복음은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권위자를 내세워서라도 바로 후배에게 또는 목회의 후배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만큼 복음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너가 뭔데 내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복음 전파라고 그래? 내가 언제 허락해 줬어? 여러분, 혹시라도 바울이 이런 마음 가졌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디모데에게 자신감 있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전파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들 자신도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경험이 있었기에 바로 교회에 오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여러 뉴스나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느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과 또 그런 간증을 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담당했었던 한 클라이언트 환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건장하고 잘생긴 형제님이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운동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예전의 그런 일들을 쭉 들어보니 운동도 좋아하고 회사에서도 되게 잘 나가고 굉장히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참 여러분 술이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갈렙 공동체 지체분 중에 술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이 가장 결정적일 때 여러분 인생의 삶을 파괴할 때가 참 있어요. 이게 이분도 평소에 술을 잘 즐기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그냥 좀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낙상을 당했어요. 낙상을 당했는데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볼 때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장애가 없던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장애가 생긴 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 감히 헤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정하지도 마십시오. 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장애로 인한 충격은 정말로 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한 두 발로 뛰고 달리고 운동했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하반신 마비가 되면 여러분 대소변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자기가 지금 소변이 마려운지 대변이 마려운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휠체어를 타시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게 되냐면, 물론 여러분 건강하게 정말 가족의 지지와 또 신앙의 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도 많은데요, 그렇게 지지를 못 받고 홀로 지내시다 보면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술 담배를 많이 하시게 돼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욕창이 생겨요. 욕창이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휠체어에 앉아 있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부분에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그게 욕창이 생깁니다. 여러분 욕창이 생기면 여러분 나중에 죽어요. 욕창이 커지고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홀로 외롭게 가시는 분도 되게 좀 많아요. 그런데 이 환자분 붙들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여러분도 어떻게 그 병원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정신을 그래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요.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 작업치료사 선생님, 뭐 원목, 뭐 전도사님, 뭐 저도 그렇고 볼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좌절과 낭망에 빠졌었는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더라고요.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붙었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서 얼마 뒤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상적인 장애가 없는 자매님을 만났는데 자매님이 사랑을 고백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하반신 마비 있지만 휠체어를 타지만 당신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렵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경우에 누가 용기를 내야 되는 줄 아세요? 비장애인이 용기를 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인이 용기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신조차도 자기의 삶이 두렵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못해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 떠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용기를 낸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나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확신을 갖고 자매를 선택해서 나중에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것이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바뀌고 생명이 그 안에서 샘솟고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여러 번 보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에게 후원금을 모아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어요. 치료비 없이 병원 태어나는 일 없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분들에게 치료비를 후원하고 또 그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후원금도 좋고 상담도 좋은데 복음이 없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태어나면 후원금 못 드려요. 태어나면 상담 못 해드려요. 그리고 그는 홀로 서야 돼요. 그런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그거밖에는 정말로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바로 바울의 사도 디모데의 면전 앞에 끌어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심판주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타난다, 그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심판주의진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바로 너가 바로 그분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곧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온 인류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주님 앞에 서요 안 서요? 서요. 일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서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을 펼쳐놓으신 그 주님과 대면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 왜 복음이 소중하냐? 맞아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소중한 이유.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지옥은 없어, 사람이 죽어도 심판받지 않아, 사람이 죽어도 죄악을 개수할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교회에 안 나오셔도 돼요. 네. 주일날 편하게 지내세요. 그냥 여러분들 유유자적하게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대로 하고 여러분 적당히 사셔도 돼요.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려고 막 발버둥치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주님 앞에 갈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주님의 품에 안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그 진노를 피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꼭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는 여러분 꼭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분명 모태신앙 때문에 교회를 오신 분도 있을 거라 믿고요. 또 모태신앙이 아닌 그냥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여러분들 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온 거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전도의 말씀을 받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복음 전파에 대한 아주 절대 명령을 우리 디모데에게 한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여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전하려고 때를 보다가 그 때를 놓치는 때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 시기를 계속 미루거나 다음번에 그냥 전하지,
오늘 얼굴 봤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네. 오늘은 전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네. 내일 전해야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땐 여러분, 좋은 기회, 나쁜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거 헬라 원어를 보면요, 좋은 기회, 나쁜 기회라고도 해석이 돼요. 좋은 기회, 나쁜 기회 상관없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오늘은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참지. 좀 그 성격이 좀 누그러질 때 전해야지. 나이 좀 드신 다음에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친구가 하도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이 세가지고 그냥 나중에 한번 전하지. 여러분, 그러다 복음 전파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상하게 여러분, 그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제가 요즘 계속 암 환자분들 전화도 받고, 이게 저희 공동체는 아닌데 그런 분들 부모님을 좀 찾아뵙는 일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 어머니께서 2달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너무 급속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 병원에 급히 좀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요,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점수가 좋아야 가는 대학교 다니고 굉장히 좋은 성공의 길을 걷던 친구인데 참 겸손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저를 갖다가 집에 초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 수학 같은 거 잘 가르쳤던 친구였습니다. 참 예의도 바르고 겸손했고 전교 1, 2등을 다투면서도 한 번도 저에게 공부를 못한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되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늘 감사하고 고마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제 다 직장 생활을 해도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의 어머니와 또 저희 어머니하고도 알고 지내고 저희 어머니보다 연배가 높으셔서 저희 어머니를 정말 친여동생처럼 사랑해줬던 분이셔서 그래서 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연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나 또 저희 이모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럴 바에는 나 만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호통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친구의 어머니가 췌장암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바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그 병 앞에 좀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미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드리고 또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분은 그 어머니는 복음 이야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셔. 복음 얘기만 꺼내면 호통치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서 전하지 말고 인사만 드리고 와야지라고 여러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분의 호통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물론 여러분 겉으로는 복음이 싫고 예수님이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은요 갈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어느 때든 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물어봤을 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간증거리를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간직하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을 당당하게 정말로 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여러분들만의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간증과 여러분들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냐고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봐야 되죠. 빛을 졌으니까요. 사랑의 빛을. 여러분, 사랑의 빛을 졌는데 빛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안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빛을 갚을 생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년에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건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뜨거움이 생겨요. 정말로 어색하고 부끄럽고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일으켰어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시냐고요? 성령께서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도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내가 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해봐야지라는 마음을 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요번 그 어머니 찾아뵙고 제 친구의 어머님 찾아뵙고 나서 제가 제 친구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부끄러워요. 사실 수십 년 알아온 친구인데 너무나 뛰어나고 잘 나가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인 한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 친구의 마음도 좀 열린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도할 대상자가 누구세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전도의 대상자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밥도 사주시고 영화도 보고 선물도 주셔야 돼요. 커피도 좀 사주셔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야.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는 그 진리의 말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고 해주셔야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땐 여러분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으로 전할까요? 사랑으로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랑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사랑을 갖고 있을 때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과 눈빛과 행동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특별히 직장 동료를 전도해서 이 교회에 데려오신 분들이 너무나 위대해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직장만큼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곳은 없어요. 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좋다, 그런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그 상사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네. 만약에 김충성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윤영교 목사님 진짜 좋아요, 그럼 진짜 좋은 거 맞아요. 네. 근데 김충성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데리고 나 지금 윤 목사님하고 못 해먹겠어, 그러면 진짜 못 해먹은 거 맞아요. 그럼 자기 직장에서만큼 여러분 모든 성질이 다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누군가 여러분들 직원을 데려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의 끝까지 한 번 더 자막을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2절 말씀에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계하라고 합니다. 권면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논리를 또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비꼬고 그리고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야, 하나님 피해 신 아니야? 전쟁의 신 아니야? 살육하는 신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야,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셔, 야, 이게 아니었으면 십자가 못 박히시겠니?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같이 거기다 맞아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건 여러분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깨어서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를 들었을 때 분명히 그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경계하다. 여러분, 경계하다라는 건 질책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 꾸짖어야 돼요. 복음 못 전하면 어떻게 해요? 못 전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잘못은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그 교육자 한 분 중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기 축구회를 이제 아침마다 시간 날 때마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기 축구회를 가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다 건강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죠. 맞아요, 건강한 분들이 오시는데 별의별 직종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뭐 나이트바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막 술집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교육자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축구를 하니까 이제 뭐 그래도 서로 좀 친해지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아침에 하게 되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위에 이제 연배가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한테 그 뭐 우리 아내는 바람 피면 안 되는데 나는 좀 바람 좀 피고 딴 여자 만나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목사님 욱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제 뭐 친하니까 여러분 이제 뭐 동호회에서 뭐 이렇게 좀 나이 연배가 많으시면 좀 남자들 형님이라고도 해요. 좀 그렇게 해야 좀 서로 친해지는 게 있는데, 형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 형님 아내분은 만약에 바람 피면 왜 그거를 당신은 바람 피고 왜 형님 아내는 바람 피는 걸 용납을 못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막 그렇게 싸웠다고 한 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강력하게 질책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설사 그때 부딪히더라도 크리스천들이 정말 온전한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권면하라. 여러분, 이거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질책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전 여러분, 권사님들 간증 내용 듣다 보면 참 놀래요. 10년, 15년, 20년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 복음 안 믿으세요. 무당도 찾아가고 점집도 보고 영의 세계는 아는데 예수님 안 믿으세요.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드리세요. 세례도 받으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안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 있어요, 없어요? 지옥 있어요. 여러분, 지옥 없으면 저 당장 목사 그만둘래요. 저 지옥 없으면 당장 목회 그만둘 거예요. 저 일반 직장 다니고요, 저 사랑하는 아내랑 아주 여행도 다니고 아주 재밌게 놀 거예요. 애기랑 시간도 많이 가질 거고요,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질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지옥이 있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옥을 이야기하기 싫어해요. 왜냐? 어려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고 싶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의 불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붙잡아 줘야 돼요. 어떻게 붙잡냐? 여러분들의 힘들로? 아니요. 어린 반푼업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을 10년 20년 기도해요. 여러분, 집에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전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한테 정말로 섬기는 모습, 꿀리는 모습 많이 보여줘야 돼요. 기분 맞춰줘야 되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참 자존심도 상해요. 제가 여러분 가끔 아버지 보다 보면요, 저희 아버지를 만약에 그냥 세상에서 그냥 알았으면 아마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하나님 아니면 저분을,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제가 그분에게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달하고 기도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전도를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시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여러분, 오늘이 제가 아까 전에 사무실에서 들었는데요, 그 신천지 교단의 큰 등반식이 있는 날이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큰 등반식이 있는 날 교회 출석 인원이 줄어요. 통계에 있어요. 그래서 큰 등반식이 있을 때 교회 전체적으로 청년부 통계를 보면요, 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고자 교육자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수많은 강연이 있어요. 그것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많은 것들이 지금 허황된 이야기들이 온통 떠들고 있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5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너의 임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고난받는 일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고난을 사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2월 15일 날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의 동료분들, 친구분들에게 한번 조용히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자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가보자라고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심각하게 전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 침울하고 꾀죄죄하게 가시면 여러분, 그분들 복음 안 믿습니다. 밝고 즐겁고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한번 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한 분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서보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사서 고생을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로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빛을, 예수님께 받은 빛을 여러분들 한번 갚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 단 하루지만 교회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청년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한번 모셔와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로 그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기회의 문을 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갈렙 공동체에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